주님께 내 마음을 쏟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여기에서 애가는 슬픈 노래, 애도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에레미야 애가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건데요. 예레미야가 이처럼 슬픈 노래를 지은 이유는 참담하게 파괴되고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 주요 결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무너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수차례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에 탔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슬퍼하며 노래를 부른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이 불에 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유다는 나라가 망했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애통하고 슬퍼할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국가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난 지 9년이 지난 오늘인데요. 국가적으로 세월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슴을 생각만 해도 참담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괴롭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해결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전전긍긍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크고 작은 일로 인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애통할 만한 일이 많고 슬퍼하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무기력하게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잠시라도 이 상황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하거나 술에 취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서 넋두리를 하며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애통함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위로를 받기도 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일들이 내 안에 잠깐의 위로만 될 뿐이라는 사실을 느끼실 겁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괜찮다고 여겼던 일들이 문득문득 생각나면서 내 마음이 아려지는 거예요. 나는 다 잊어버렸고 이제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면 내 안에 뭐가 쑥 올라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잠시 잊어버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마음이 괴로운 상황에서 해야 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쏟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초저녁에 부르짖으라는 것은 밤을 지새우며 부르짖으라는 말이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초저녁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주의 얼굴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왜 주님이어야 될까요? 내 친구는 안 될까요? 내 가족은 안 될까요? 내 속마음을 다 이해할 만한 그 누군가는 안 될까요? 왜 주님이어야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애통함과 슬픔과 괴로움을 주님께 말해야 되는 그 대상이 주님이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은 놀랍게도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분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변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은 변하지 않았나요? 사람은 다 변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어도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따라합시다. 동일하시니라. 어떤 게 동일합니까? 그분의 사랑이 동일해요. 그분의 능력이 동일해요. 그분의 임재가 동일해요. 그분의 계획이 동일합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지? 그건 누구 생각?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오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축복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그분께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 그분께 열심이든 소홀이든,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그분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찐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이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뭘 몰라요? 사람 속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이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해요. 아마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떨 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맞나?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다면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주님은 잘 아세요.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자, 시편 139편 2절과 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CCTV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범죄를 하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요, 구석구석 우리의 앉고 일어섬, 우리의 눕고 일어나는 그 모든 일상,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분이 CCTV도 아니고, 그분이 CCTV처럼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밝히 아시고 우리의 일상까지도 다 알고 계실까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와 같이 육적인 존재라면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겠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그런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밝히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슬픈 마음,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말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주님이어야 될까요? 그분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인 하나를 예수님께 끌고 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제각기 손에 돌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돌로 여인을 치기 위해서예요. 당시에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는 규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벌벌 떨고 있는 여인 한 사람, 두 사람뿐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떨어뜨리게 하셨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네가 왜 그랬느냐? 라고 꼬치꼬치 따져 묻지도 않으셨어요.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권면하실 뿐이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바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속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우리는 속 얘기를 잘하지 못해요. 한다고 하지만 어느 선까지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상대방이 나를 비난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늠한 여인에게 하셨듯이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성숙하고 주님의 그러한 너그러운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애통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분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분에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19절 상반절을 읽었잖아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물 쏟듯 쏟아내야 돼요. 물 쏟듯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돼요. 이 주전자에 있는 것을 컵에다가 졸졸졸 따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쏟아 부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그 댐이 있잖아요. 댐의 수문이, 이제 댐에 물을 가두는데 그 물이 일정 이상으로 차게 되면 수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저도 한 번도 수문이 열리는 것을 본 적은 없지만 어제 한번 영상을 찾아봤더니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수문이 열리면 물이 확 쏟아지잖아요. 이때 초당 수백 톤, 제가 본 거로는 한 600톤 정도의 그 물이 초당, 1초당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진대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게 쏟아내는 거구나. 쫄쫄쫄 하나님께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마치 수문이 열려서 물이 확 하고 쏟아지는 것처럼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안에 가득 차고 있는 그 분노 주님께 쏟아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분이 나고 열불이 난다.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아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내 영혼을 죽게 하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망가지게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망가지게 하는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낼 때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낼 때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쫄쫄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다 쏟아내세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주님께 다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요, 병 생겨요. 육체적으로도 안 좋고요,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참 좋아요. 새벽 예배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 마음들 하나님께 다 쏟아내요. 사람이 있으면 큰 소리로 하지 못하지만 사람이 있어도요, 내 마음속으로 주님은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십니까? 제 마음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쏟아내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찬송이 나오게 하시면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그 애통함 주님께 쏟아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비난하지 않으세요. 그까짓 걸로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네가 나를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것 때문에 힘들구나, 괴롭구나, 너무나 화가 나는구나,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주님 우리를 꼭 안아주세요. 그러니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것, 우리 주님께는 수문이 열려서 댐의 물이 확 쏟아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물이 쏟아지듯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애통할 만한 상황에서 해야 될 가장 지혜롭고 확실한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자, 19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성경에 손을 든다라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은데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을 들어 찬양하기도 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경배한다, 의지한다, 그리고 항복한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주를 경배한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요.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맡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내 뜻과 생각대로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손을 들어 찬양을 해요. 특히 오늘 본문처럼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지금 이때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가 지금 주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풀뿌리라도 깨서 먹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소나무 그 껍질이라도 벗겨서 먹으라고 그런 방법들을 일러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네 어린 생명들이 줄여서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네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이로에게 12살 된 딸이 있었어요. 얼마나 예쁘고 귀엽겠어요. 저도 8살 된 아들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이뻐요. 사랑스럽습니다. 평소에는 뽀뽀를 못하게 하니까 자고 있으면 뽀뽀를 수십 번 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지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는 것밖에 없어요. 애통하는 것밖에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8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회당장은요, 회당의 책임자예요. 회당은 당시에 그런 율법서를 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곳의 책임자가 회당장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회당장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물론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는지 적대적이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12살 된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딸을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당장의 책임자니까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 손을 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손을 들어야 돼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애통할 만한 일이 있으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과 괴로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도 만나세요. 그래서 얘기도 하세요. 때론 여러분들의 취미생활도 하세요. 요즘에 자연이 이제 꽃이 다 떨어지고 이제 녹색으로 쫙 많이 변했잖아요. 녹색의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해준대요. 산책도 하세요.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물 쏟듯 주님께 쏟아내세요. 다른 방법들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주님께 내 마음을 물 쏟듯 쏟아내는 것만큼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하루에도 쏟아낼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저는 새벽마다 있던데 새벽마다 쏟아낼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소리치며 기도하고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내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통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 주님께 손을 들어 나의 간절함을 표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선하게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애통할 만한 일에 만난다면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세요. 물을 쏟듯 주님께 쏟아내시고 주님께 손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